자면서 듣는 사명 말씀 예레미야서로 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방법. 혹시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직장에서는 의미 없는 일의 연속이고 집에 돌아와서도 뭔가 공허한 느낌이 계속되신다면 딱 3분만 이 영상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막막함과 방향성 없는 삶의 무게감.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내일 또 같은 공허함 속에서 하루를 보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바로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몰라 방황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저는 할 수 없어요라고 거부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발견해 보시죠. 방향 잃은 삶, 누구나 겪는 현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뭘까요?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라는 질문입니다. 얼마 전 제게 한 성도님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40대 중반의 직장인인데 아침마다 출근길에서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현대인의 80% 이상이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창시절엔 성적을 위해, 취업을 위해 달려오다가 막상 직장에 들어가면 승진을 위해, 결혼을 위해 끝없는 경쟁 속에서 정작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를 생각할 틈이 없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고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신약시대의 사람들도 모두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서 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는데도 저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라고 거부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과 정말 닮아 있지 않나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는 그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이런 반응을 이미 다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된 계획. 예레미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이 주는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임신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인생 전체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알았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인데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선택했다는 의미예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선택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다윗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만들어졌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눈에 감추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내 날들이 있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한 자매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20대 때부터 계속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몰라 여러 직업을 전전했어요. 간호사도 해보고 회사원도 해보고 심지어 카페 사업도 해봤는데 뭘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다고 해요.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경험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준비 과정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 그분은 상담사로 일하고 계시는데 과거의 모든 아픔과 시행착오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자산이 되었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의미 없어 보이는 경험들도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인 거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할 사람으로 예레미야를 미리 준비시켜 두신 거였죠.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예레미야의 반응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거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게 그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현재 여러분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나 비전이 있지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이런 두려움을 이미 다 아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명령하는 바를 다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부족함을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아이가 아니야.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원래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무서워하고 심지어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도 어려워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었대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죠. 내가 어떻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겠어?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목양하겠어? 하지만 그분이 깨달은 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격을 바꾸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성격 그대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지금 그 목사님은 조용하고 섬세한 성격을 통해 상처받은 성도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 그대로를 사용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당신이 채우시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예레미야의 반응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거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게 그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현재 여러분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나 비전이 있지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이런 두려움을 이미 다 아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명령하는 바를 다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부족함을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아이가 아니야.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원래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무서워하고 심지어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도 어려워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었대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죠. 내가 어떻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겠어?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목양하겠어? 하지만 그분이 깨달은 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격을 바꾸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성격 그대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지금 그 목사님은 조용하고 섬세한 성격을 통해 상처받은 성도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 그대로를 사용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당신이 채우시는 거죠. 실제 사명을 발견하는 구체적 방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의 경험을 통해 실제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그 음성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도 끄고 TV도 끄고 정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30분씩 이런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처음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만 3개월쯤 지나니까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시려는지가 점점 명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자신의 달란트와 관심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동시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관심도 함께 주세요. 예레미야가 언어에 능숙하지 않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름다운 시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뭘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어떤 점을 칭찬할까?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를까? 이런 것들이 단순한 개인적 취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에 신호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정의가 사라지고 부패가 만연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셨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정신적으로 지쳐가는 사람들, 관계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물질주의에 빠져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이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면, 분노가 생긴다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어요.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길거리에서 노숙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처음엔 그냥 동정심인 줄 알았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싶어 하신다는 거였어요. 지금은 노숙자 지원 단체에서 활동하며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는 표현은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여러분도 완벽한 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 재능을 나누는 것. 이런 작은 순종들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사명을 살아가는 실제 모습. 예레미야의 사명이 쉬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평생 동안 백성들의 미움과 핍박을 받았어요. 때로는 절망하며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했죠.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이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솔직한 고백이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억지로 시키시네요.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인 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심장이 불타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진정한 사명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원망스럽지만 하지 않으면 더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제가 아는 한 사모님 이야기예요. 이분은 원래 평범한 주부셨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 내 상처받은 성도들이 자꾸 찾아와서 마음의 이야기를 털어놓더래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자신도 힘든데 다른 사람의 고민까지 들어줘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에 부르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지금 그분은 교회에서 상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 위로받고 회복되고 있어요. 물론 쉽지 않죠. 남의 아픔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래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힘들어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명을 살아간다는 건 매일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때로는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거예요. 현실적 어려움과 극복 방법.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명을 발견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해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평생 외로웠고 미움받았고 때로는 절망했어요. 심지어 예레미야서 15장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기도 해요. 어찌하여 나의 아픔이 계속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하나님, 왜 제 고통은 끝나지 않나요? 주님은 저를 속이신 건가요? 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도 비슷한 고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 때로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연습을 하세요. 예레미야서 1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인데 깨어있다, 지켜본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뜻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순종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 동역자들과 함께 하세요. 예레미야는 대부분의 사역을 혼자 했지만 그래도 바룩이라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바룩은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어주고 때로는 대신 전해주기도 했어요. 우리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세 번째, 작은 성과라도 감사하며 기록하세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모든 예언과 경험들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게 지금의 예레미야서가 된 거죠. 당시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의 메시지가 지금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시는 일들을 기록해 두세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던 말, 작은 도움이 되었던 행동, 기도의 응답들.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면 힘들 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삶의 변화와 열매. 그렇다면 정말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변화는 내적 평안입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비록 바쁘고 힘들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한 간호사 자매님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성형외과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계속 마음이 공허했대요. 물론 월급은 좋았지만 뭔가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한 소명이었어요. 지금은 응급실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월급은 줄었지만 매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통해 진정한 보람을 느끼신다고 해요.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평안해요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변화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도 처음엔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했지만 결국 구약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메시지들을 남겼어요. 그의 예언서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잖아요.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원래 요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대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더니 지금은 주변에서 맛있는 음식 만드는 분으로 유명해졌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음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서툰 손길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며 감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변화는 영향력의 확산입니다. 사명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돼요. 억지로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삶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핍박하고 미워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위로받고 희망을 얻고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구체적 실천 방법과 다짐.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해 사명 발견에 대해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시작할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매일 최소 15분이라도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도 끄고 모든 잡념도 내려놓고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제 인생의 목적을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를 꾸준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2단계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당신의 뜻도 심어 놓으셨어요. 조용한 시간에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어떤 점을 칭찬하는가? 어떤 문제를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가? 만약 돈 걱정이 전혀 없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관심사가 보일 거예요. 3단계 작은 실천부터 시작. 사명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예레미야도 처음엔 작은 순종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보세요. 상처받은 친구에게 위로의 메시지 보내기.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 주기. 교회에서 필요한 봉사에 참여하기. 자신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곳 찾기. 이런 작은 순종들이 쌓이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4단계 동역자와 멘토 찾기.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 인생의 선배들과 함께 하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또한 이미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5단계 인내하며 기다리기. 사명 발견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레미야도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갔어요.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꾸준히 순종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확한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사명을 살아가는 삶의 축복.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삶에는 어떤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축복, 진정한 의미 있는 살. 예레미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사명을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본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만족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한 교사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사가 되셨어요. 월급은 줄었지만 매일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고 간증하세요. 두 번째 축복,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사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죠.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처음엔 두려워하며 거부했지만 사명을 감당해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경험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축복, 다음 세대에게 남길 유산.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그 시대에는 무시당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사명을 살아가는 삶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의 자녀들, 후배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저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방법이기도 해요. 네 번째 축복, 영원한 상급.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맡겨진 달란트를 잘 사용한 종에게 주인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고 하세요. 이 땅에서의 사명 감당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직결되어 있어요. 지금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을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해볼 것.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요. 제가 모르고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려 보세요. 혹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이 있는지 말이에요. 이번 주에 해볼 것. 매일 15분씩 조용한 기도 시간 갖기. 자신의 관심사와 달란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 찾아보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봉사 찾아보기. 이번 달에 해볼 것. 신앙의 선배나 목회자와 진로 상담하기. 관심 있는 분야의 봉사나 활동에 참여해보기. 기도 일기 쓰기 시작하기.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 구하기. 기억하세요. 예레미야도 처음엔 두려워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막막함과 두려움,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세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다만 순종하는 마음, 배우려는 자세만 있으면 돼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 아직도 제 사명이 무엇인지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은 일에 순종하다 보니 점점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완전히 알 때까지 기다렸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지금 보이는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 걸음도 보여주실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약속.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어나기도 전부터 알고 계셨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진실 말이에요. 예레미야처럼 저는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더 이상 목적 없는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품으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예레미야도 평생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인가 하실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내가 왜 살고 있지? 라는 질문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작은 것부터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만의 특별한 사명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계획을 세워두고 계세요. 이제 그 계획을 발견하고 살아갈 시간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길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통해 진정한 의미와 보람을 경험하시길 축복해요. 내일부터는 더 이상 방향 없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해드리겠어요.